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를 가장 복음의 핵심이요,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잘 정리가 된 성경이라고 뽑습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을 가장 중심이라고 뽑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이 하루만이 아니라 최소한 이 한 주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서 먼저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알기에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경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임을 바울 스스로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본인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갈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며 비참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주신 것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심판주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하는 정죄는 다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비참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육신에 속한, 정죄감에 속한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죽음으로 가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뒤집어서 자기를 비춰봐야 합니다. 요즘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생명과 평화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는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화가 혹 줄어져 가고 있다면 나의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더 강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의 생각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있고 어떠한 정죄감도 없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실제로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외적으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이었고 배를 타면 풍랑을 만나고 수많은 바울의 인생에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또한 설명하는 것이 8장인데요. 18절을 보시면요.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도가 가질 소망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견뎌라, 버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또한 아니시고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고난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아픔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실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갈 목적지가 바로 30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에만 취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화로운 성화의 삶을 경험해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이 복음의 여정이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31절부터 39절은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큰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예수께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고 이것을 누리고 살면 그 어떠한 세상의 고난도 우리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외치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실제로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 늘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죠. 그런 어떠한 상황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어떠한 세상의 위협도 나를 향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밝혀진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고,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숨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주의 사랑을 붙잡아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담대하게, 강하게, 온전하게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